볼게요. 전체 화면으로. 이제 가정에 제가 갔었는데, 유대인 가정입니다. 가정이고, 이제 식탁 예배하는 부분인데, 이제,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유대인들은 가정이 딱 세팅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 가정에 거실에 있어야 될 거. 뭐 어떤 게 있어야 될까요? 혹시 아세요? 반드시 있어야 될 거. 예루살렘 정경이 일단 있어야 되고. 왜냐면 그들이 기도를 하는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방향을 그쪽에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또 거실에 예루살렘 정경을 두고 거기를 그 앞에서 기도하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지는 않지만 늘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마음을 거기에 두는 거죠. 그래서 거실에 보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이 예루살렘 정경이 있는 사진이나 아니면 그림이 있고요. 그리고 가정 예배 때 쓰는 이제 그 성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포도잔하고 우리로 얘기하면 성찬식 때 쓸 법한 그런 관련된 물품이 한쪽 캐비넷에 있고 또 한쪽 캐비넷에는 토라하고 탈무드가 쫙 꽂혀 있어요. 유대인 거실에는 없는 게 하나 있는데 뭐가 없을까요? 네, TV가 없어요. 네, TV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아이들이 늘 수시로 앉아서 탈무드를 읽거나 아니면은 토라를 읽는 부분으로 거기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네, 유대인들 집에 TV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어머니 집 방이나 작은 방에 작은 TV가 있거나 이런 거는 있어요. 그런 부분은 있고. 그래서 거실이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숙대 교수가 우리 거실을 도서관처럼 만들자 뭐 이런 운동을 몇 년 전에 했잖아요. 그 아이디어도 제가 볼 때는 거기서 나온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저희는 처음에 이제 그 유대인 연구하기 전에 저는 미국의 홈스쿨러도 경건한 그 청교도들 홈스쿨에게 저는 배웠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부분들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TV가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거실에 있는 유대인들마다 다 그 거실마다 이런 예루살렘 정경 관련된 부분들 있고 성물 두는 데 있고 토라고 탈무드하고 요게 이제 기본 세트로 거실에 있어야 되니까 그들의 문화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우리는 아파트에서 보면 아파트에서 딱 밑에 내려다보면 한쪽에는 TV, 한쪽에는 소파. 이게 이제 완전히 그냥 닭장처럼 쫙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 집도 다른 거 없이 쫙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다가 저희 집이 5층인데 쭉 오다가 우리 집만 이제 테이블 있고 양쪽 책꽂이 있고 뭐 이렇게 딱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가정들과 우리의 가정이 거실 문화에서도 다르고 이제 식탁도 다르고 다른 어떤 그런 문화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처음 시작하니까 좀 어색하고 이런데 저희 집에 애들은 태어나서부터 그게 있었잖아요. 막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지가 결혼해서 가정의 거실을 만들더라도 그런 식으로 만들겠죠. 예. 이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하도록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이벤트로 우리가 뭐 한번 하자 이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의 문화가 돼서 세대가 이어져서 문화가 되면 3대, 4대, 5대, 6대, 10대가 내려가도 이게 계속 쭉 흘러내려갈 수 있는 그리고 도리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이 있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부분이 있고 아버지가 이제 아이들 축복기도 하는 장면인데 이게 우리 가정 예배 드릴 때 저들이 쓰는 이 빵입니다. 유대인들은 가정 예배 드릴 때 빵을 2개 놓고 해요. 왜 그러냐면 출애굽할 때 저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안식일날 이틀치의 음식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가정 예배 드릴 때 그런 의미의 부분으로 하고요. 우리는 주일을 성수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죠. 안식일을 지키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성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그림이 우리는 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주일이 어디에서부터 온 겁니까? 안식일에서 왔어요. 안식일에 진정한 안식이 이제 주일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안식의 부분들이 완성이 됐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도 있지만 우리는 주일을 지키죠. 근데 이제 저들이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을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어디에서 시작해요? 예, 가정에서 시작해요.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안식일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나서 늦게까지 시간 가집니다. 가족끼리 일주일 동안 다들 흩어져서 있었으니까 가정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가 저희도 한 3시간, 2시간, 3시간 해요. 예. 앞뒤 다 끊으면 한 30분밖에 안 되는데 식사를 가정 예배 안에서 하고, 순서 안에 식사가 있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디베이트하는 시간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한 1시간, 1시간 반 돼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한 3시간. 끝나고 나서 디저트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재미난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밤늦게까지 보냅니다. 저희들은 토요일날 저녁에 해요. 저희 교회 모든 식구들은 이제 토요일날 저녁에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걸로. 예, 토요일날 저녁에 프로그램이 없어요. 각 가정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저도 토요일날 오늘 이렇게 이제 오늘 토요일이죠. 예, 그래서 기차 타고 가서 가정 예배 드리고 아이들하고 같이 함께 보내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되면, 그래도 저희들은 주일날 아침에 새벽 기도가 없어요. 왜냐면 늦게까지 하고 푹 쉬고 오전에 이제 예배하러 와야 되니까. 그래서 오전에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이제 원래 회당에서는 끝나고 나서 집으로 다 돌아갑니다. 집에 가서 점심 먹고 뭐 그 뒤에 이제 가족끼리 또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일단은 이제 주일을 어떻게 우리가 24시간을 거룩하게 지킬 거냐.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딱 하면은 주일을 지킨 게 아니고 24시간을 하나님 앞에 우리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듯이 안식일과는 같지 않지만 가정에서 보내고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나서 오후에 함께 공동체에서 함께 교제할 수도 있고 가정에서도 함께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온종일 하나님 앞에 가족끼리 또 공동체가 함께하는 이런 부분으로 기독교가 24시간 어떻게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켜야, 주일을 지켜야 되는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게 주일을 지키는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있으면 주일을 지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가정 예배 드리고 또 공동체 예배 드리고, 또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 갖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도 하고 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첫 번째가 뭐로, 주일의 시작을 뭘로부터 해야 된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예.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순서 중에는, 그러니까 여기는 또 존경하는 자기 랍비 사진을 걸어놔요. 존경하는, 이게 랍비, 유명한 랍비인가 봐요. 그래서 사진을 걸어놓기도 하고, 네, 아이들. 지금 요 옷 입고 있는 요 검은 모자에 이렇게, 여기 전통 복장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한복이에요. 전통 그들의 복장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물었어요. 왜 검은 옷이 전통 복장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랍비가 얘기하는 게,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자기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요 검은 옷으로,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상을 당한 것과 같다. 그래서 이렇게 옷을 입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이들 같이 가정예배 때 쓰는 이런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축복기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아내에게 축복기도 하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순서대로 아버지가 축복기도 해줍니다. 축복기도 할 때 쓰는 기도문이 있어요. 예, 그렇게 기도하고, 딸을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지금 디베이트 하는 시간이에요. 아버지가 질문을 하면 아이들이 손을 들어가지고 자기가 연구한 거 발표하고 질문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시간을 이제 갖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사진을 좀 더 볼까요? 여기 이제 왜 안 뜨지요? 뭘 해볼까? 여기 이제 중학교거든요. 이게 중학교인데, 얘네들이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을 하는데, 제가 여기 들어갔을 때 아이들끼리 이제 탈무드로 디베이트 하는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수업에 그진 한 50분 수업이면 한 40분 동안 얘네들끼리 둘씩 짝을 지어서 토론을 해요. 여기 이제 탈무드인데
탈무드 안에 중간이 뭐냐면 성경이고 요 옆이 주석이에요. 양가해로 되어 있는 게. 그래서 랍비들의 해석들이 역대 그래도 주목할 만한 해석들이 이렇게 됐고, 요거를 지금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거, 요거를 애들이 초등 때부터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중학교에서 이거를 연구해 와서 아이들 2명씩 짝을 지어서 디베이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명씩 서로 마주보고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연구해서 토론하는데 누가 이기는 거냐? 연구해 왔는데 이제 한쪽에서 질문을 하고 또 끝나고 나면 이쪽에 질문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디베이트니까. 질문을 했는데 막히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요 수업을 위해서 한 3시간, 4시간 연구를 해서 와. 그래가지고 그럼 모든 것에 대한 질문을 다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 답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지 이 토론에서 이기겠죠. 예. 그래서 토론하다 보면 막 싸우듯이 얘기해요. 자기 주장하니까. 막 하고 다시 안 볼 것처럼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논리력이에요.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어야 돼. 이 부분에 대한 걸 갖고 막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서로 하다가 막히면 선생님은 랍비한테 와서 확인받고, 요건 학교에서 하는 거고, 회당에서 앞에 얘기한 것처럼 베이트 미드라시 있죠? 여기 우리 요렇게 모여가지고 2명씩 탁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어디서부터 원래는 출발해서 하는 거라고? 가정에서 아버지하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초등 때 이걸 아버지하고 같이 하고, 학교에서도 하긴 하지만 가정에서 이 부분을 하고 학교에서도 또 하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자, 그렇게 해서 하고, 여기는 이제 제가 유대인 여고를 갔어요. 근데 마침 그날이 얘네들 축제의 날이에요. 축제 페스티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 제가 이제 물었어요. 너희들의 꿈이 뭐냐? 얘네들한테 묻고 또 다른 애들한테 묻고 이랬는데, 꿈이 유대 믿음의 청년을 만나서 아이를 많이 낳는 게 꿈이래. 요 애들, 여고생들 모두가. 내가 꿈이 그거밖에 없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너희 개인적인 꿈은 없냐? 그러니까 이제 한참 얘기하다가 하는 말이, 내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더불어 토부한, 토부라는 것이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심히 좋았더라 라는, 심히 좋았다는 뜻의 부분이 이 토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자기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랐어요. 꿈이 뭐냐? 이렇게 하니까 나는 예를 스튜디오스가 되겠다, 아니면 나는 의사가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일단은 가정을 중심으로 한 꿈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그리고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잠언 31장의 여인처럼 그런 어떤 여인의 삶 자체가 하나의 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애들이 돼 있고, 그래서 또 물었어요. 성경에서 남자는 머리라 그러고 여자는 그 권위에 복종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오른편에 있는 제가 하는 말이, 머리 묶고 있는 제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은 머리인데 그 머리를 받치고 있는 게 목인데 여자는 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움직이는 대로 머리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머리인 거 좋다. 그렇지만 여자가 목이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다. 그렇게 애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되게 인상 깊게 봤고요. 얘네들이 이제 우리 목회자들 여러 명이 가서 질문하고 하는데 애들이 스스럼 없이 자기 의사를 아주 잘 표현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걔네들하고 사진 찍었습니다. 얘가 아주 인상 깊었어요. 얘가 그 얘기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런 부분 했고요. 이렇게 띄웠던 게 들어있나 보네. 이렇게 있고, 다 믿지 않은 사진이, 바 미츠바 하는 사진은 지금 여기 못 옮겼는데, 유대인들은 13살, 12살, 지금 바 미츠바 한다 그랬잖아요. 말씀의 아들 선포식 한다고. 단지 그날 선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이가 3살 때부터 시작해서 13살이 될 때까지 모세 오경을
하야시키고 또 성경을 다 이제 주석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 놓는데, 그때까지 아이들을 말씀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는 이 아이가 준비가 될 때를 13살로 잡아놓고 준비를 시켜서 13살 때 그 축제 행사를 하는 거죠. 결혼식만큼 거대하게, 성대하게 치러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제 말씀도 설교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들의 문화인데,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문화지만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우리 나중에 이제 우리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설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교육의 원리요, 하나의 문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1세기, 2세기, 3세기까지만 또 있었는데 기독교가 이것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제거시켰어요, 이거를. 그래서 잃어버린 것들이에요. 참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그걸 다시 이제 회복하고 이렇게 하는 작업을 하는데, 여기 보면 유대인 회당입니다. 회당 앞에 있는 부분인데, 앞에 요 지금 천으로 돼 있는 부분 있죠?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이 안에 토라가 들어가 있어요, 토라가. 우리 교회 나중에 이제 지금 이전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제 앞을 요런 모양으로 할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토라 그거 살려고 했는데 못 샀다고. 라삐하고 좀 친하게 계속 지나가지고 꼬셔가지고 살까 싶은데 안 판다고 하니까 그래서 한 3천만 원 들여가지고 두루마리 성경은 교육용으로도 아이들에게 보여주기를 저는 원하고, 또 이렇게 해서 딱 넣어놓고 한 번씩 꺼내서 이렇게 한번 쭉 돌면서 그때 축제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갔죠. 그래서 안에 이제 열면 캐비넷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자물쇠가 잠겨져 있어서 함부로 만지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그 안에 두루마리 성경이 있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죠.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요 앞에도 우리처럼 앞에도 여기에 강단이 있고 강대상이 있고요. 유대인들의 회당에는 중간에도 요런 게 하나 있어요. 중간에. 왜 그런가 이렇게 제가 연구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이들이 이제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해서 어디요? 광야를 지낼 때 여러분 성막이 중심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 모세하고 레위지파가 그 가에 또 있고, 그리고 네 지파 세 지파씩 해서 네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뭐가 성막이 있었고 불기둥, 구둥기둥 있었는 것처럼 그 중간에서 이 모든, 그러니까 그들이 천막을 치는데 천막도 다 어디를 향해서? 성막을 향해서 문을 내놨어요, 다. 그래서 저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나 이런 것들이 바람이 불어서 문이 이게 천막에 그게 하면은 보였어요, 여기.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어디로? 지금 이 시대로 얘기한다면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겠죠. 되는데 그때 이제 성막이 중심이 돼서, 성전이 중심이 돼서 그 주변으로 그들이 레위지파가 먼저 안쪽에 있고 바깥쪽에 세 지파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하는 이 구성을 이 회당 안에도 그런 형태로 해서 중간에 말씀을 선포할 강대상이 중간에도 있어요, 중간에도.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유대인이 될 것도 아니고 유대인처럼 뭔가를 다 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제사장난으로 삼으시고 여기에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한 중요한 요소들을 담아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제가 가정예배 하는데 가정예배할 때 뭐 유대인들처럼 검은 옷을 입진 않아요. 근데 전통 옷이니까 저는 한복을 입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한복을 입기도 하고, 그리고 가정예배 하는데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물품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의 전통 그릇 있잖아요. 그릇이나 잔이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 맞게, 우리나라의 문화에 우리에게 적절하게 해서 또 가정예배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또 디자인하는 거. 그리고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이니까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초대 교회 1세기 당시에 가지고 있던 것을 그대로 우리가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맞게 옷을 입히고 이렇게 사용할 거냐. 이것은 우리에게 또 과제로 남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정예배 드리는데
그 초대교회가 행했던 가정예배 포맷을 되도록이면 많이 가지고 와서 해요. 제 책에도 그렇게 해놨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근데 필요에 따라서 가정이나 교회에 맞게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을 거고, 그런데 굳이 다 안 해도 되고 필요한 요소를 갖고 해도 되고. 근데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말씀을 디베이트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중요한 것들은 놓쳐서는 안 되겠죠. 예. 그런 원리들을 우리가 이제 잘 가져가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들이 이제 가정 예배 드리기 전에, 가정의 안식일을 시작하기 전에 저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회당에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보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또 이 교회나 여기 관련되신 분들은 관심이 많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제 성지에, 이스라엘의 교육을, 보통 성지 순례가 있고, 교육을 위한 기관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박물관이나 교육기관을 방문하거나 아니면은 가정을 방문해서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우리가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건, 또 바 미츠바를 하는 걸 직접, 제가 이제 미국에서도 봤고 이스라엘에서 봤거든요. 통곡의 벽 앞에서 하는 거를. 완전히 그냥 축제예요. 축제 자체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13살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 동생들이 그걸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제는 영적인 종교적인 성인이 되는구나. 이런 어떤 뿌듯함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행사를 하고, 아이들도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유산들이죠. 초대교회가 다 하고 있던 부분이고, 예수님도 바 미츠바도 하셨고,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누굽니까? 랍비들하고도 성전에서 토론하고 하셨잖아요. 유월절에 올라오셨다가 그런 얘기도 있고, 그게 다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요거는 여기까지 보고, 제가 오전에 쭉 얘기했는데, 제가 아까 몇 번까지 얘기했죠? 3번 얘기했죠. 3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좀 더 구체적인 것, 제 책을 좀 참조하시고요. 네 번째는 세상의 육아나 교육 전문가에게 묻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있으면 여러분 먼저 성경에서 이거 뭐라고 얘기하나? 앞에서 제가 사춘기 얘기했잖아요. 과연 그 사춘기라는 게 성경적으로 맞고 신뢰할 만하냐? 그 누가 얘기한 거냐? 근데 성경에서는 이 10대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성경적으로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5번째는 기는 살리고 고집은 꺾어야 돼요. 4번째는 제가 자세히 이렇게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5번은 기는 살리고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기는 칭찬과 격려로 기를 살리고, 그리고 성경적인 책망, 벌, 매로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미운 3살, 때려 죽이고 싶은 7살, 반항하는 10대, 그리고 세상에 걱정거리가 되는 20대가 아니고, 순종하는 3살, 순종하는 3살, 복종하는 7살, 효도하는 10대, 토부한 세상 만드는 20대. 이게 성경적으로 가능하다. 순종하는 3살. 그래서 저한테 교육받는 분은, 부모대학 교육받고 연락이 와요. 목사님, 복종하는 7살은 지났지만 지금 복종하는 8살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연락이 와요. 순종하는 3살이 되고 있어요. 8개월 때부터 목사님 이 애를 책망하고 훈계를 하고 매를 들었더니만, 이런 얘기해요. 성경의 말씀대로 하게 되면 반드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칭찬과 격려로 기는 살리고, 또 책망이나 매나 벌로 고집을 꺾어라, 그 얘기를 이제 하는데, 미네소타 범죄위원회에서 미국의 환경과 범죄 사이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연구해 본 거야. 범죄자들, 극악무도한 범죄자들 연구 조사를 딱 해보니까 결론이, 모든 악인은 인생을 야생 동물처럼 시작한다. 그는 완전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들은 원하는 때에 원하는 것을 갖기를 원한다. 우유병,
어머니의 관심, 친구의 장난감, 삼촌의 시계, 그 무엇이든지 말이다. 이러한 것을 거부하면 그들은 분노가 끓어오르고 약한 존재만 아니었다면 살인적이 될 수 있을 만큼 공격적이 된다. 그들은 더럽고 도덕성이 없으며 자신도 없고 개발된 기술도 없다. 이것은 곧 모든 아이들, 어떤 아이들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비행적인 아이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린 시절에 자기중심적인 세계에서 계속 자라도록 허락받고 모든 충동적인 행위의 지배를 받고 원하는 것들이 충족된 채로 자란다면 모든 아이들은 범죄자나 강도, 살인범, 강간범으로 자라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미네소타 범죄위원회에서 내놓은 자료거든요. 아주 통찰력이 있는 글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걸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교육이 필요해요. 교육이 왜 필요하냐? 애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교육을 해서 그 죄된 자기의 욕구를 억제시키고 다스리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안 그러고 아이들에게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면, 임의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부모의 근심이 되고 부모의 의미에 욕이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를 키운 수잔나 웨슬레의 일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 안에 있는 자기 의지를 복종시키는 법을 연구하는 부모는 한 영혼을 새롭게 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력한다. 항상 그 아이의 고집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부모는 마귀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신앙이 불가능하게 만들며 구원을 얻을 수 없게 만들며 그 아이의 영혼과 육체를 영원히 저주 아래 놓이게 만드는 것이다. 아주 통찰력 있게. 이분이 19명 키웠거든요. 12번째가 그 요한 웨슬레, 17번째가 찰스 웨슬레, 영국의 부흥을 일으켰던. 11명만 놓고 이제 끝냈으면 요한 웨슬레가 없죠. 감리교도 없고 없는 거예요. 이 수잔나 웨슬레가 아주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영역에서라도, 또 다른 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어떤 한 영역에서 아이에게 너무 많이 무언가를 허락하거나 무절제로 북돋우는 것은 아이를 전반적으로 절제력 없는 사람이 되도록 길들이는 것이다. 어떤 영역에서든지 무절제력은 곧 무덤이고 죽음으로 끌고 가는 죄다. 그래서 절제하도록 훈련시키고 만드는 건 너무 중요하다. 제가 이제 부모대학 2학기 가면 자기 통제력, 자기 절제력을 가진 아이를 어떻게 키울 거냐, 이것만 갖고 제가 몇 시간 강의를 해요. 매우 중요해요, 이 부분이.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성경적으로 고집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거냐? 고집. 여러분, 고집은 죄입니다, 죄.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고집 부리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거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요.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저걸 따먹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고집의 인물이 바로가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 보내가지고 보내라, 백성들 보내라 이렇게 했는데 안 보냈잖아요. 첫 번째 안 보내가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결국에는 언제 보냅니까? 지 자식 죽고 보내요. 이 고집이라는 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만 되는데 떠나면 경제적인 타격이 엄청 큽니다. 사울도 그렇죠. 2년이 딱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 아말렉도 그렇고 전쟁할 때 다 죽이라 그랬는데, 자기 생각, 자기 고집으로 버텼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죠. 비참한 인생을 살아요. 이 고집입니다, 고집. 이 고집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경책하며 나와. 이건 책망을 얘기합니다. 엘렌코라는 원문인데 이건 가벼운 책망이에요. 책망은 가벼운 거예요. 가볍게 그렇게 하고, 경계라는 것은 좀 강한 책망입니다. 원문에 보면 경계하며 경책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책망하는 거 있고, 강하게 책망하는 거, 아니면 약하게 좀 책망하는 거. 둘째는 벌을 주는 거예요. 벌을 주는 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살인하고 간음했죠. 그런데 그 다윗이 눈물로 회개했잖아요. 침상을 적시면서. 시편 51편에. 그런데 하나님 용서하셨죠? 여러분, 용서하셨지만 벌을 줘야 안 줘요? 주죠. 너는 숨어서 거짓했지만 나는 백주대낮에 다 드러나게 하겠다. 내 집에서 뭐가 떠나지 않겠다? 칼이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셋째가 첫째 쳐 죽이고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기가 또 칼 들고 설치죠. 이 집안이 완전히 다윗의 집안이 망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집에, 예를 들면 여러분의 집에 오빠가 동생 성폭행하고, 그리고 셋째가 첫째 형을 칼로 죽이고, 그런 집은 무슨 집이라 하겠어? 그런 집은. 그런 집 나오면은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안 나오겠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버지 죽이겠다고 칼 들고 설치고. 그게 다윗의 집이에요. 근데 그 다윗의 집이 이렇게 된 배경에 있어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다윗이 한 번도 자녀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 제 책에서 그거를 헬라어로, 이렇게 히브리어로 풀어놨는데, 한 번도 아이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 이 아짜부라는 이 단어는 뭔가를 잘못된 걸 못하도록 강하게 책망하거나 강하게 벌을 주거나. 그러니까 다윗이 만약에 암논이 그 배다른 여동생을 강간했을 때, 성폭행했을 때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이놈의 새끼, 네가 앞으로 왕이 될 놈이 뭐 하는 짓이냐 이래가지고 근신을 시키고 또 매를 좀 대고 이렇게 만약에 했다면 압살롬 마음이 풀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한마디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버젓이, 그러고 나서는 이 여동생은 오빠 집에 가서 거기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오빠 마음이 어떻게 했어? 오빠 마음. 여러분 야사에 보면 이 다윗에 대한 존경심을 가장 높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압살롬이었어요. 아버지를 그렇게 존경했어요. 그런데 암논 형의 사건 때문에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형 죽이겠다고 종들한테 얘기해가지고 형을 죽이잖아요. 잔치를 벌여놓고. 그러고 나서 망명하잖아요. 아버지가 만약에 암논을 벌을 했거나, 너는 앞으로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해서 박탈을 했거나, 맏아들의 장자권을 박탈을 했거나,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었으면 압살롬 마음이 그렇게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의 이 부분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책망하고 벌을 주고, 세 번째는 매를 대는 거예요. 매를 반드시 대야 됩니다. 매를 댈 땐 기준이 있어요. 무턱대고 그냥 뭐 말 안 듣는다고 다 매를 대면 안 되고, 고집을 부리거나 반항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반드시 매를 대서 그것을 다루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다섯 번째는 아이들의 칭찬과 격려로 기는 살리고. 제가 우리 홈스쿨 할 때, 우리 초기에 홈스쿨 우리 한 가정이 있는데, 이 집에 저희가 그 가정에 큰 도움을 받았는데, 거기가 미국의 홈스쿨의 초기 멤버인데, 거기 애가 이제 9살이 됐을 때인데, 거기 사는 미국의 지역이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인가 봐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침에 막 나와보니까, 맏아들이, 큰아들이 나와가지고 마당을 쓸고 있는 거예요, 문 앞에. 눈을 어머니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애 이제 칭찬했어요. 우리 프레드가, 어머니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자원해서 잘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어서 어머니 마음이 너무 기쁘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밥하고 뭐 한다고 들어갔어요. 근데 애가 몇 시간 동안 안 보이는 거예요, 애가. 얘가 어디 갔나. 나중에 이제 한참 밑에 밖에 나와보니까 집이 엄청 큰데, 집 주변 2m를 다 눈을 채워놓은 거야. 다 눈을 채워놨어. 어머니가 해준 그 칭찬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에 선한 어떤 일을 하나 하려고 하는 동기를 만들던 계기가 되죠. 사람은 이 칭찬이 중요해요, 칭찬이.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분이 한 번은 남편이 이제 집에 오는데, 집에 올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위에서 더 밑에 내려다 보니까 남편이 이제, 남편 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남편이 주차를 하는데 딱 해가지고 딱 주차를 하는데 한 번만에 주차를 딱 잘하더래. 그 남편이 이제 올라왔어요. 남편한테 얘기했어. 당신 주차하는 거 보니까 위에서 봤는데 주차를 정말 잘하더라. 야, 이러면 칭찬해줬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냥 웃으면서 별거 가지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 다음 날에 남편 퇴근할 시간이 됐어요. 퇴근할 시간이 됐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남편한테. 여보, 내 지금 주차한다. 남편은 아내의 칭찬에 약해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칭찬 안 하니까 이놈의 남편들이 어디 가요? 술집에 가가지고 마담들이 오빠 이러면서 너무 예쁜 멋지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자들은 눈이 헷가닥 해가지고 칭찬 듣고 마음이 가버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남편한테도 칭찬해야 되겠지만 아이들에게. 그래서 제가 칭찬만 갖고 3시간 강의하거든요. 그럼 처음에 칭찬의 동기에 대해 강의해요. 그러면 칭찬 어떻게 해야 될지 첫 시간에 가르쳐줘요. 그러고 나서
그 주로부터 한 10주 가까이는 칭찬 보고서를 내게 해요. 언제, 어떻게, 무엇을 칭찬했는지를 매주 써서 내야 돼. 하루에 한 가지 이상 해가지고 내요. 근데 첫 주 딱 지나고 나서 얘기해요. 목사님, 아무리 찾아도 애한테서 칭찬거리를 못 찾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애한테 못하겠으면 남편한테 하라 그랬거든요. 그 인간은 더 대, 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칭찬할 게 없는 인간은 없어요. 문제는 눈이 그 칭찬할 거리를 못 보는 거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한 3주, 4주, 5주 지나잖아요. 그러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칭찬을 무턱대고 그냥 하면 안 돼. 그러면 도리어 그게 해가 될 수도 있어서 칭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요. 그럼 그걸 칭찬해요. 응? 남편을 위해서 칭찬하고. 응? 그러면서 아이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죠. 네.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부모에게 칭찬 듣는 거 너무 좋아하고. 이제 그런 부분으로 하죠. 그래서 칭찬으로 길을 살려야 돼. 한 번은 이제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춘대잖아요. 여러분 고래 봤어요? 고래? 돌고래 이런 거? 고래 몸매를 보세요. 그게 춤출 몸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몸이 그냥 뭉퉁그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몸을 아무리 흔들어봐도 그 춤이 안 되는데 고래도 춤을 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아이들에게 적절한 칭찬은 그 아이의 삶에 아주 유익한 자극제가 되고 뭔가를 선한 것을 행할 힘을 얻게 되고 이런 게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칭찬을 잘해야 돼. 칭찬 전문가가 돼야 돼, 어머니들은. 근데 이거 하루아침에 안 돼요. 예? 칭찬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칭찬이 아니고 비난을 한 거야. 이게 칭찬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칭찬을 훈련해야 돼. 이것도 훈련을 해야 돼. 예? 칭찬하는 거. 그런데 칭찬 책이 나왔는데 또 누가 이게 칭찬은 칭찬 너무 지나치게 하고 그러면 또 문제가 된다 이래가지고 칭찬이 다가 아니다 이 책을 또 누가 냈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칭찬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한국에 칭찬이 너무 잘 이루어지고 나서 그 책이 나오면 괜찮은데 칭찬도 제대로 안 하는데 경상도 가고 그러면 더 이상 칭찬 안 해요. 더 다른 데보다도 그 칭찬하는 걸 훈련을 해서 그래서 이제 한 10주 지나고 20주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칭찬이 탁 나와요. 딱 보고 나서 탁 칭찬해요. 칭찬이 아주 몸에 배어가지고 그냥 탁탁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거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책망하고 매하고 벌 강의를 먼저 하고 뒤에 칭찬 강의를 했어요. 칭찬하고 격려하는 강의를. 그렇게 제 되도록이면 8대2로 하라 그래요. 칭찬 8, 책망하고 매 벌 2. 근데 처음에 이제 애들 훈련할 때는 이게 거꾸로 돼요. 워낙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책망하고 벌하고 매댈 일이 더 많아. 하루 종일 매대는데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안 하던 집은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제 그게 잡히고 나면 이제 8대2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렇게 이게 칭찬하고 매 다루는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근데 이걸 훈련을 안 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애를 어떻게 칭찬해야 될지, 뭐 어떻게 격려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칭찬하고 격려해야 될 때는 애들 기를 죽이고, 그리고 매들고 책망하고 이렇게 해야 될 때는 고집은 키우고, 기는 살리고 고집은 꺾으라 그랬는데, 기는 꺾고 고집을 살려놓은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 시대가.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알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든 간에. 알면 쉬워요. 근데 모르면 죽어도 깨나도 못하겠어요. 근데 알면 애들 칭찬하고 격려하고 홈스쿨 하는데 어떻게 24시간 애들하고 같이 지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애들하고 함께 지내는 게 얼마나 즐거운데요. 100% 즐거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즐거운 일이에요.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제가 홈스쿨을 같이 안 했으면 우리 큰애도 그렇지만 어릴 때 아버지하고 함께 뭐 했던 그것들이 다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게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요즘 애들은 다 학원 가고 뭐 이게 다 그거밖에 없죠. 왕따 당하고 이렇게 추억으로 남죠. 제가 대전에 갔는데 그 부부가 의사인데 애가 문제가 있어서 왔어요. 저한테 상담을. 얘기를 했는데 얘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왕따를 당했대. 4학년 때까지. 그래서 지금 걔가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했어요. 아니, 왜 그 왕따 당하는 애를 왜 학교에 그냥 뒀냐고. 그 엄마가 가가지고 애들 앞에, 초등학교 애들 앞에 무릎 꿇고 빌었대. 왕따 시키지 마라. 그런 일을 있고 나면 그 다음날 애 완전 박살나요. 이 새끼 이거 어머니한테 얘기했다 해가지고 박살나요.
그렇게 해서 2년이 딱 지나니까 여러분 마음과 정신이 깨졌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팔이 부러지고 나면 이게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떤 부분은 나중에 되면 어느 중요한 부위가 부러지고 나면 그거는 완벽하게 회복이 안 돼요. 아무리 기부스로 잘하고 치료를 해도. 정신도 똑같아요.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도 제가 중학교 때 어느 골목에 지나가다가 깡패를 만났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돈 다 틀리고 그때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 골목 제가 그 다음부터 그 골목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제가 정신적인 이 데미지가 크죠. 이 부분이. 그런데 여러분 학교를 가면 그 교실 안에 괴롭히는 애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왜 애를 학교에서 안 빼냈냐. 학교는 가야 안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애 좀 정신과 치료받아요. 정상적인 생활이 아직 어려워요. 걔가. 다 그런 건 아니겠죠. 학교에서. 그렇지만 아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은 깡패로 저처럼 이거 만나다 근데 그 걔를 매일 만나야 된다. 뭔 짓이에요 그게. 조폭을 매일 만나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 그냥 죽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왕따 당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거기서 이겨내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이겨 그걸 어떻게 이겨.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유치 애들이 있는데 유치 애들이 거기서 도리어 유치원에 가서 애들 홈스쿨 할 게 아니라 유치원에 가서 애들 전도도 하고 초등학교 애들 전도도 하고 다른 애들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제가 대학생 사역을 했는데 그렇게 대학생들이 돼서 대학 들어가서도 세상에 물들고 애들 영향받고 이렇게 하는데 초중 애들을 어떻게 그걸 하라고. 여러분이 그거 됩니까? 여러분 직장 들어가서 그렇게 돼요 그게 제대로? 그런 애들한테 그걸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육을 위해서 아이들이 13살 때까지는 철저하게 분리해서 애들을 보호하고 철저한 교육을 해야 돼요. 그 아이 안에 충분한 것을 넣어줘야 돼요. 그게 홈스쿨이 됐든지 홈스쿨이 아니고 학교로 보내든지 간에 아이들을 면밀히 잘 살펴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게 1차적이고 두 번째는 그 아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심는 게 중요하고 철저하게 13살 때까지 유대인들을 분리해서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또 고등 때까지 교육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아이들이 세상에 적응을 못하느냐. 미국에서도 그렇고 가장 잘 적응하는 애들이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분리했기 때문에 분리해서 따로 분리가 고립시키자는 건 아니에요. 분리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으로 완전히 젖어들게 만들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나오는 거고 다윗 같은 인물이 나오는 거고 이게 가능한 거였어요. 분리해서 교육하니까. 그게 여러분 저는 이제 가정에서도 교육을 하고 그리고 교회가 학교를 해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 가정과 학교가 하나가 돼서 교회가 같이 움직여서 아이들을 교육한다면 이건 최고죠.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학교를 없어요. 잘. 제가 이제 유아학교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없어.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가정에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부담이 이쪽에 더 많이 넘어갔겠죠. 원형은 가정, 교회, 학교 같이 가는 건데 지금 학교의 기능이 약하니까 가정의 기능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보면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하는 것이 홈스쿨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부터 말씀하는 것부터 쭉 해가지고 제가 그걸 보고 저도 한국에서 홈스쿨은 꽤나 잘한다는 지도자 위치에 있었는데 회장도 했으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을 보고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녀를 교육하는 방법이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죠. 애를 썼고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이나 전국에 있는 가정들을 그렇게 돕는 일을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교회를 가서 강의하는 일을 주로 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다 듣고 성도 듣고는 좋다. 땡이에요. 그러고 안 해. 그래가지고 제가 낙이 없어요. 이걸 하고 나면 교회 가면 뭐 강의하고 그러면 이제 사례비도 받고 이렇게 하니까 그나마 그래도 그거는 있지만 그것보다 각 가정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 쪽으로 안 가고 그다음부터는 가정을 돕는 일을 했어요. 서울에 세 가정 때문에 제가 매달 올라왔어요. 매달. 비용 안 받고 제가 사비 들여서 와서 그진 1, 2년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서울 경기 쪽에 저하고 같이 오프라인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자녀 교육을 같은 방식으로 하는 가정이 한 35가정 돼요. 그게 아이들이 3명, 4명 뭐 이런 애들 있죠. 어떤 분은 3년 같이 한 분들, 2년 같이 한 분들, 1년 같이 한 분들. 걔네들 중에 요번에 잠언을 한글로 다 암송해가지고 축제를 했어요.
그게 한 4년 전에 제가 시작했는데 세 가정으로 시작했던 그 가정이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어떻게든 어머니들은, 크리스찬들은 어떻게든 믿음으로 애들을 가정에서 믿음으로 자녀 교육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책을 쓴 거예요. 제가 이때까지 한 10몇 년 한 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유대적 배경, 초대교회에서 자녀 교육 어떻게 했냐 이렇게 정리해서 그 내용대로 지금 수년간 했는데 많은 가정들이 오프라인으로 지금 대구까지 합치면 한 60가정 되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전국에 온라인으로 그 교육을 받고 각 가정에서 그래도 전국에서 하시는 가정들도 한 몇백 가정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 중에 하나님 앞에 인물들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교육하고 가정에서 부모들이 헌신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똑같아요. 책망하고 매화하고 벌을 주고 칭찬하고 이 교육, 그러니까 제 부모대학 1, 2학기를 최소한 들어야 이제 이거를 같이 할 수가 있거든요. 생각이 같아져야 가능한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기는 어떻게 살리고? 기는 어떻게 살려요? 칭찬과 격려로 살리고. 고집은 뭘로 꺾어요? 책망, 매, 벌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오늘 또 들었다고 오늘 가서 또 매 막 휘두르지 마시고 우리 다음 과정, 부모대학 1학기 과정이 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좀 듣고 제 책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얘기해놨어요. 그걸 보시고 준비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선무당이 잘못 사람 잡는다고 안 좋은 이상해지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 7번째는 분리해서 교육을 해야 돼요. 분리해서 교육해야 한다. 여기 있는 보통은 이 부분 얘기하면 사람들 잘 이해를 못하는데 여러분들은 이해를 좀 하실 것 같아요. 교육을 하는데 교육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분리를 해야 됩니다. 분리. 미국에서도 아이들이 이래 탈선하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을 교육하는데 여러 방면으로 애들 접근해 봤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면 선생님 한 명이 아이 한 명을 데리고 숲속에 있는 이런 수양관 이런 데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걔하고 생활을 6개월을 같이 해. 선생님 한 명에 애 한 명 붙고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애 한 명당 선생님 한 명 붙어가지고 들어가서 함께 지내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서로 대화도 하고 좋은 영화도 보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애가 한 5, 6개월 지났는데 애들 너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그룹으로 모아놓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떼어놓으면 애들이 착하고 괜찮은 애들이 뭉쳐놓으면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부분들 자체가. 분리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내셨는데 어디에다 두셨어요? 고센 땅에 따로 분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음식을 먹는데 저들의 음식 문화, 그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하루를 어떻게 하나님 지켜야 되는가? 애굽 사람들이 안식일을 보내는, 우리로 얘기하면 주일을 보내는 그것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일을 지켜야 되는지 이게 다르다 말이죠. 분리해서.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는 미국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도 대도시에 한 게 아니라 좀 떨어진 곳에 외곽에다가 자기 타운을 만들었어요. 주이시 타운을. 왜 만들었어요? 자기들은 절기도 지켜야 돼요. 자기들은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일요일을 안 쉬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동네에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어렵죠. 그럼 자기 애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 저 집 애들 안 하는데 우리 집은 왜 해야 돼? 그러면 그거 설명한다고 소모전이 너무 커요. 그럼 유대인들끼리 딱 해가지고 한 동네 같은 타운을 만들어서 그들이 타운 만들 때 그렇게 만들죠. 먼저 같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고 회당 주변에도 자기 집을 지어요. 먼저 회당 짓고 자기 집을 지어요. 똑같아요. 성막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진행하듯이 똑같아요. 그렇게 하고는 그들끼리 직업 따라서 병원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요. 회당 만들고 회당 옆에다가 학교 만들고 그러고 나서는 각각 집 만들고 그렇게 이제 타운을 형성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주변에 그렇게 하는데 보니까 유대인들이 같이 있으니까 뭐예요? 절기 같이 지키죠. 유월절 같이 지키죠. 안식일을 같이 다 지키죠.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하는 데 있어서 갈등이 생기거나 이럴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학교도 자기들이 학교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가 치안도 잘 돼 있고 나중에 교육도 잘하고 환경을 좋게 만들어. 그러면은 누가 이제 오냐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 이사를 주변에. 예? 그럼 어떻게 될까? 이 주변에 땅값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유대인 공동체가 다 팔고 다시 약간 외곽지로 또 가야 돼.
거기서 다시 또 똑같이 회당 만들고 집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자기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들이 아이들이 이제 크고 이렇게 하면서 그 공동체 자기들이 하지만 아이들이 이제 흩어져서 하겠죠? 흩어진 그곳에서 자기 커뮤니티를 형성했죠. 회당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지만 저들이 일주일 내도록 직업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죠. 결혼해서 살죠. 그렇지만 그들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한국의 기독교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요. 그런데 교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전도하겠다고 교회 문턱을 낮춰버렸어요. 누구나 와라. 다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 제대로 안 믿고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다 집사도 주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그거는 성직 매매예요. 그런 식으로 막 했단 말이에요. 제가 어떨 때 보면 만나서, 집사님이라고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언제 영접을 하셨냐? 언제 거듭나셨냐? 물으면 모르겠다, 자기는. 교회 나왔는데 한 6개월 만에 집사를 줬는데 뭐 그랬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거거든요. 자기는 이제 집사가 됐으니까 자기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만나서 얘기하면서 아니다 싶으면 얘기해 드려요. 복음이 아직 거듭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잘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고. 그렇잖아요. 우리 복음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문턱을 낮춰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문턱 낮췄어요, 교회가. 근데 어떻게 됐을 거꾸로? 세상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가 세상화 돼버린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유럽교회도 그렇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유대인 공동체도 그렇고 초대교회가 고유한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어요.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었어요. 이거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돼야 됐기 때문에 분리된다는 것이 고립은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홀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해요. 홀로. 무슨 돈벌이 할 일이 있지만 목숨을 걸고 주의를 지켜야 돼요. 주일 24시간은 딴짓 하면 안 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가족들끼리 예배하고 혼자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에 그래서 유대인이 얘기하잖아요.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걔네들이 2500년 동안 흩어져서 나라 없이 살았어요. 1948년에 나라가 독립이 다 왔는데 전 세계 러시아에서도 미국 다 왔어요. 이스라엘에. 와서 보니까 같이 2000년 넘게 흩어져 있었죠. 조상들 다 죽었어요. 그때 흩어질 때 조상들은. 근데 같이 모였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폼이 똑같아. 그들이 음식을 먹는데 코시하니까 똑같이 음식 먹고, 말씀을 하야 하는데 똑같이 하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났는데 조금의 문화적인 차이는 있지만 똑같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아질 수 있어요? 2000년? 우리나라에서 미국 이민 가가지고 여러분 3대가 안 됐는데 자식 손자 때가 됐을 때 우리나라 말 다 잃어버려요. 근데 걔네들은 히브리어 2000년이 지났는데 히브리어 계속해요. 탈무드, 토라 다 읽어요. 히브리어로.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러시아어 하면서 히브리어 해요. 미국에 있으면 영어하고 히브리어 하고. 뭐의 문제입니까? 가정에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한두 가정이 러시아 갔는데 거기에서 누가 가르친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교육을 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몇 명 모이면 뭐예요? 바미츠바 한 사람들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설립을 하고, 회당 설립하면 이스라엘에 연락을 하면 랍비를 보내줍니다. 랍비를. 그럼 랍비 오기 전까지 누가 하는 거야? 아버지들이 돌아가면서 말씀도 전하고 하는 거죠. 그들의 고유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전통을.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냐면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줬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얘기해요. 자기들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는데 안식일을 계속 지키다 보니까 자식 때, 손자 때, 증손자 때까지 안식일을 통해서 그때 가정예배 드리고 그때 성경 공부하고 그때 같이 기도하고 절기 지키고 이렇게 쫙 하니까 아무리 이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하더라도 밥을 먹는 식탁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가족들끼리. 근데 가정예배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가정식탁에서 이루어지거든. 금요일날 저녁 가정식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밥 먹으면서 아버지가 말씀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거는 막을 길이 없어요. 학교는 없을 수도 있어도. 학교도 없고 회당도 없고 우리로 교회도 없고 목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기능을 다 어디서 했어요? 가정에서 한 거예요. 가정에서 특별히 식탁에서.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 가지고 이걸 회복해야 되니까 안식일만 잘 지켜도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어디예요? 안식일이라는 게 주일이죠. 주일을 하루의 시작이 토요일 저녁이니까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 24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으로 가정 예배 드리고 공동체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함께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함께 교제하고 그러니까 한 30-40% 가정에서 아니면 50% 가정에서 아니면 50%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 커리큘럼이 다 있으니까 그걸 갖고 이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교육이 되는 거죠. 여러분, 분리해야 교육이 돼요. 어제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이들에게 사탕이나 과자나 이런 거 많이 줘놔요. 그러면 걔네들이 과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야채 안 먹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주면 먹을 게 뭐밖에 없어요? 야채하고 채소하고 과일밖에 없어요. 그럼 먹지. 우리 막내가 태어났을 때 저희 집에 장난감 이런 거 별로 없었어요. 뭐 돈도 없었고 장난감 뭐 그것도 별로 취미도 없고. 근데 방에 뭐가 있었냐면 영어책 반, 한글책 반. 걔가 아침 일어나면 별거 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TV도 없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뭐 해요? 심심하면 책 꺼내서 보는 거예요. 걔가 그래서 이제 한 4살, 5살쯤 돼서 글을 뗐어요. 영어도 지금 걔가 뭐 작년부터 해가지고 뭐 자유롭게 영어로 하고 우리 집에 우리 부부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영어 관련된 책이나 뭐 자료가 너무 많아. 영어 암송도 했지만 영어 관련된 뭐 이런 그 DVD나 이런 거 해가지고 엄마표 영어를 한 거예요, 그냥. 근데 걔가 영어로 필요한 얘기들 의사소통하는 거 다 문제하고 지금 중학생 언니가 보는 그 영어 책도 읽어요, 걔가. 그리고 혼자 앉아가 뭐 하냐면 한 번은 걔가 그러니까 7살 때인데 앉아서 영어 책을 보다가 이게 뭔 말인지 몰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핸드폰 달라 그래가지고 그 사전을 꺼내가지고 영어를 이제 이게 사전을 찾아서 지가 스스로 공부를 하더라고. 종이에 적으면서. 뭐 하니까? 심심하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심심하니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걔한테 재밌는 게임이 많고 TV 계속 봐야 됐고 이러면 그걸 안 하죠. 근데 걔는 그게 즐거운 거예요. 과일이 맛있는 것처럼. 그런데 처음부터 사탕이나 과자를 안 먹으면 과일은 정말 달고 맛있는 거가 되거든. 그런데 인공적인 단맛을 본 아이들은 과일을 안 먹죠. 피자나 뭐 이런 햄버거나 이런 거 좋아하지 그러니까 안 먹죠. 제가 우리 큰애하고 이제 걔가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 분당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제가 데리고 왔어요.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지우야, 뭐 먹을까? 아버지 이런 날은 설렁탕이 좋아요. 5살, 5학년 6학년 했는데 설렁탕 먹었어요. 입맛이 부모 입맛하고 같이 가야 돼. 뭐 피자, 아버지 피자 사주세요. 뭐 해주세요. 햄버거 먹고 싶어요. 해로운 거 아니까. 분리해야 교육이 가능합니다. 분리해야. 근데 이 분리라는 것이 고립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게 하려면 그 안에 있는 쓸데없는 것들이 없어야지 제대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언제까지? 기본적으로 13살 때까지. 13살 때까지. 3살, 7살, 12살, 13살 너무 중요해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일찍부터 안 하면은 지 생각들이 강해져서 그 다음부터 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13세까지 제대로 하고 나면 14세부터는 시키는 대로 가요. 앉아서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하고 시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14세 이상이 됐다고 애들이요? 늦었을 그때가 제일 빠릅니다. 그런 마음 갖고 이제 아이들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강영호 박사님 책을 보다가 이런 얘기를 그분이 했어요. 미국에서 오래 사셨잖아요. 강영호 박사께서. 이 유대인은 어느 국가나 사회에 살든지 자신이 속한 곳에 공통된 가치에 흡수되어 동화되지 않고 주류 사회의 가치를 빨리 배워 통합된다. 아주 통찰력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어느 국가나 사회에 살아요.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 속해 있으면서 공통된 가치가 있죠. 그 사회와 성경이 갖고 있는 유대적인 부분에 공통된 사회가 있잖아요. 이웃을 돌아봐야 되고 선을 행해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공통된 가치에 흡수는 되면서 그러나 그 문화에 동화는 되지 않으면서 주류 사회의 가치에 빨리 배워서 거기에 그들이 통합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고유한 가치를 갖고 있으면서
그 미국 사회가 갖고 있는 좋은 문화와 좋은 가치에는 동화가 되고, 그래서 미국 사회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유대인 공동체가 하루아침에 우리나라 돈으로 몇 조를 만들어서 소수인데 국가를 위해서 줬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 유대인들을 무시할 수 없는 그룹으로 자리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 자체가. 그리고 저들은 교육을 했잖아요. 교육을 해서 뉴욕 같은 경우에도 뉴욕의 법조계에 일하는 사람의 50%가 유태인이에요. 또 그리고 학교 교사의 50%가 유태인이에요. 뉴욕에. 그러니까 첫 세대가 처음에 허드렛 일을 해요. 가서 뭐 이런 세탁 일을 하고 굳은 일을 해요. 페인트 칠하고. 근데 아들 세대가 되면 중산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손자 세대가 되면 주류 사회로 대부분 다 들어가요. 진입을 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네. 그들이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말씀 교육을 해서 신앙 교육을 토대로 해서 하야하고 디베이트하고 토론하고 연구하는 걸 토대로 해서 인성 교육이 갖추어지면서 학습적으로 해서 하버드나 예일이나 10개 명문대에 학교마다 30%씩 들어가요. 제가 볼 땐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의 자녀들이 대부분이 10개 명문대에 다 들어가요. 보면. 그러니까 걔네들이 주류 사회에 아주 중요한 어떤 위치들을 다 차지하죠. 어느 주는 유태인들이 국회의원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금요일 안식일이 되면 쉬어요. 국회의원들 모임 없단 말이에요. 그 주에서는.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아니죠. 미국은. 그런데 가장 영향력 있는 그룹으로 자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육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가져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적인 가치를 우리가 뼛속 깊이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우리의 전통 문화가 있죠. 여러분, 동성애 관련된 거는 이 전통 문화에서 벗어난 거예요.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미풍양속이 있어요. 미풍양속은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가치와 공통돼요. 이건 같이 가야 돼요. 효. 이런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그죠? 부모 공경 사상, 효 사상, 유교의 뭐 남존 여비나 제사나 이런 것들은 그거 하지만 그 외의 부분들은 충분히 기독교적인 것들이에요. 보면. 그런 부분에서 공유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 미풍양속을 그대로 우리가 잘 개성을 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갖고 있는 그 가치들을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서 뭐예요? 사회에 영향력 있는 그런 어떤 인물들로 자라서 기독교적인 가치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들이 있어야 돼요. 지금 많은 정치인들이 보면 세속화되는 거죠. 교회는 다니고 집사고 장로님이시고 이렇게 한데 실제에 있어서는 기독교적인 가치로 뭔가 밀어붙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나 실력이나 능력을 안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자, 요 7가지. 요게 첫 번째는 뭐 하라 그랬어요? 기르기만 하지 말고 뭐 하라? 훈계와 훈련시키라. 두 번째는요? 네? 두 번째 뭐 하라 그랬어요? 네, 성경적인 인간관을 가지라. 죄인이란 거에 대해 인간관을 가지라.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 자녀 교육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부모에게 있다. 네 번째는? 네 번째 뭐죠? 세상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라고 했죠. 다섯 번째는요? 예, 기는 살리고 고집은 꺾어야 되고요. 여섯 번째는 예, 부모가 리더십을 갖고 이끌어 가야 돼요. 부모가 리더십을 갖고. 일곱 번째는 요 7가지가 이 밑바닥에 깔려야 될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야 되고 좀 더 약간 실제적인 얘기들을 좀 더 이렇게 하면 신앙의 7가지 내용 중에서 첫 번째가 온전한 복음교육입니다. 온전한 복음교육. 두 번째가 주일성수. 온전한 복음교육. 두 번째가 주일성수. 세 번째가 가정예배예요. 가정식탁예배라고도 합니다. 가정예배.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가 절기교육. 절기교육. 생명의 주기 사이클이라고 하죠. 절기교육. 매일의 사이클이 있고 매주의 사이클이 있고 매월의 사이클, 매 분기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하야하는 거예요.
하야하는 거. 예, 하야하고, 그리고 6번째가 이제 성경 원어를 연구하고 탈무드식 디베이트를 하는 거. 연구와 디베이트, 다라슈라고 하죠. 6번째 해야 되고, 7번째가 이제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네. 유대 전통에서는 새벽에 기도합니다. 새벽에 한 40분 정도 이렇게 새벽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7가지. 네. 여기 이제 2가지 더 해가지고 이제 뭐 복음 전하는 거 하고 이렇게 몇 가지 더 있는데 요 7가지가 기본이에요. 제 책에서는 요 9가지로 얘기를 해놨어요. 요 7가지.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걸 쭉 보니까 요런 어떤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주일 성수도 얘기했고 온전한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요즘 워낙 이게 싸구려 복음이 넘쳐나니까, 그리고 구원파식 이 구원,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한 그게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한 거, 복음에 대한 얘기 해야 되고, 그리고 주일 성수 해야 되고, 그리고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에 대해서 잠시 좀 얘기를 하면 유대인들은 이제 그 금요일 날 그들이 하는데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토요일 날 하면 됩니다. 토요일 날 요즘 보통 보면은 뭐 암송 예배도 드리고 매일 예배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예,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예배라기보다는 경건에 가까운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예배를 할 수도 있죠. 근데 반드시 이제 해야 될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토요일 날, 그러니까 주일이죠. 주일을 시작하는 해가 지고 난 주일 저녁에 가정 예배를 온 가족이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 아버지, 어머니, 누가 뭐 자식들 다 흩어져 있다. 이날만큼 무조건 다 집으로 와서 같이 예배를,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가정 예배 이제 순서가 보면 이제 안에 촛불을 켜고요. 이 촛불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셨죠. 그 촛불을 켜면서 아내와 어머니가 기도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아내와 첫째, 둘째 자식들을 안수해서 축복기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아내이자 어머니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온 가족들이 같이 다 일어나서 아내와 어머니를 축복해주고, 그리고 5번째는 이제 애찬식이에요. 포도 주스 먹고, 그리고 빵을 떼요. 애찬식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저녁 식사를 합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녁 식사를 하는데 아주 저녁 식사하는 것 자체가 절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뭐 8대 절기 있죠. 8대 절기.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봄절기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나서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요 7가지 있고,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뭐냐면 안식일. 안식일이 명절입니다. 명절. 매주 명절이에요. 매주. 유대인들에게 매주 명절이야.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이 우리에게는 축제의 날이고 예배의 날이죠. 그러니까 이 날은 축제예요. 명절이에요. 명절날 뭐가 제일 중요해요? 뭐가 꼭 있어야 돼, 명절날? 네? 음식이 있어요, 음식이. 그래서 평소에는 좀 이렇게 안 좋게 거지처럼 먹더라도 이날만큼은 음식을 맛있게 해요. 그리고 가난한 집들은 음식을 막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되면 한 2시나 3시, 6시 되면 원래 문을 닫아야 되는데 2시나 3시 되면 문을 닫습니다. 시장에서도. 그러면 그때까지 이렇게 팔아야 되는데 이게 좀 남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시장 중간에다가 쫙 놔둬요. 이렇게. 에? 누가 가져가라고. 예, 이 명절인데 가난한 사람들이 음식이 없어서 잔치를 못하면 안 되니까 쫙 시장에 쫙 해놔요. 예? 시장에 쫙 해놓는데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은 가난하지 않아도 가서 저런 거 내놓는구나 들고 가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무도 안 들고 가.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이 축제 때, 명절 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면 안 되니까 해놓고, 또 6월절이나 이런 절기 때는 이런 기관이 있어요. 기부를 거기에 이제 기부한 데서 이 어려운 가정들, 영세민들을 도와줘요. 네. 특별히 6월절이나 이런 초막절에는 나요? 그집 이것도 배터리가 다 된 거. 8일씩 이제 10일씩, 어떨 때는 그전 한
한 20일 가까이를 그들이 축제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먹을 거거든. 먹을 거를 어떻게 해요? 이제 그렇게 이제 나누어 줘요. 기부한 거를 나누어 주고 이렇게 하는 걸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날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날이에요. 평소에 못 먹던 음식은 이날은 먹어요. 그럼 기다리죠. 그리고 아이들이 같이 먹을 빵도 한라빵도 같이 만들어요. 어머니와 같이 만들기도 해요. 같이 축제를 같이 준비하고 같이 즐겨요. 그렇게 해서 저녁에 이제 만찬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식사가 어느 대충 정리가 되면 어머니가 좀 정리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는 아이들하고 아버지가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토론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린 아이들은 단답형밖에 못하니까 길게 할 수가 없어요. 한 30분 끝나는데, 우리 애들 이제 크니까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생각이 깊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주제는 뭐였냐면, 왜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에 가냐? 이게 제 주제였어요. 애들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첫째가 그때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랬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데 왜 그런데? 믿어야 천국 가는데 왜 그런데?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또 얘기를 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건 성경 얘기고, 제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득을 시켜야 되잖아요, 저를. 설득에 빈틈이 생기면 제가 또 질문하겠죠. 또 질문하고. 그럼 질문하면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런 대화를 하고, 또 지금 창세기 보니까 창세기에서 궁금한 거 얘기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토론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1시간 반씩 이렇게 해요. 1시간 반씩. 그리고 이제 돈과 관련해서도 최근에 애들하고 같이 토론했어요. 성경적으로 돈은 뭐냐? 성경적으로 돈이 뭐냐? 돈은 우리 막내가 이제 공부하면서 그런 걸 했는데, 돈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돈 없이 우리가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근데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야. 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걸 균형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기복적으로 가든지 돈을 돌 보듯이 하듯이 이렇게. 돈은 돈이지 돌이 아니에요. 돌은 버려도 되지만 돈은 절대로 버리면 안 돼요. 잘 챙겨서 지갑에 넣어놓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돈은 일만하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8살짜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만,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까, 아버지? 근데 저도 눈을 동그랗게, 갑자기 얘가 눈을 동그랗게 얘기하니까, 돈을 사랑하면 안 돼. 근데 아버지, 돈이 있어야 제 옷도 사고, 걔는 셋째는 뭐 사고 싶은 게 정말 많거든요. 돈을 막 모아요. 그래서 지원차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언니들한테도 뭐 만들어가지고 막 팔아요. 언니 이거 좀 사. 50원이야, 100원이야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해요. 근데 그때 그 아이가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놀랬던 것 같아요.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지만 돈은 중요한 건데, 돈은 필요하죠. 그렇지만 돈을 사랑하는 거로 가면 돈은 우상이 돼요. 땀 흘려 6일 동안 힘써 일을 해서 돈을 열심히 벌어야 돼요. 그렇게 나오죠. 힘써 6일 동안 일하라고. 그렇지만 그 돈을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과 돈을 같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버리는 게가 돼요. 돈을 사랑하는 순간. 그렇지만 돈을 열심히. 그래서 성경에서 돈과 관련된 글을 제가 다 뽑아가 애들하고 성경 공부해요. 돈에 있어서 불균형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돈에 대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돈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다 뽑아가지고 토론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물질관을 균형 있게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자, 그렇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제 가정예배의 꽃은 맛있는 음식 먹는 것도 있지만 뭐 하는 게 꽃이다? 말씀을 토론하는 게 꽃이에요.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 설교를 갖고 제가 애들하고 토론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혼자서 말씀을 볼 때 연구하면서 깨닫지 못했던 거 애들의 입에서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토론을 하다 보면. 어디에서 하는 거 하브루타나 뭐 요즘 이런 것들이 뜨는데 저는 그게 반대예요. 자꾸 탈무드 얘기하고. 탈무드에서는 예수님을 이단으로도 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탈무드를 갖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는 저는 이제 목사님들이나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괜찮은데, 일반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하는 건 되게 반대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먼저 66권을 충분히 연구하고 나서 그 바탕을 충분히 갖고 있다면 또 다른 자료를 연구할 수는 있겠지만, 성경 자체를
제대로 연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 뭐예요? 식사하니까 식사할 때 식사 예절도 가정 예배할 때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때는 주로 이제 유대인들은 3대가 같이 예배드립니다. 가까이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삼촌, 고모, 이모하고도 할 수 있으면 같이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해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마다 드리는 이 가정 예배가 저들에게 아주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저는 토요일 날 저녁이 되면 가정 예배를 하자. 처음에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가정 예배 하자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저희 집에서 가정 예배를 한 1년 넘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쭉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더들이 묻는 거예요. 예? 가정 예배 목사님 뭐 하는데 가정 예배 하면서 좋은 거를 한 번씩 설교할 때 얘기를 했죠. 가정 예배 하는 게 참 좋더라. 이런 게 좋더라, 저런 게 좋더라. 그러니까 이제 리더들이 물었어요. 그 리더들하고 같이 가정 예배 몇 번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그 리더들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참 좋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식구들이 얘기. 그래서 지금 한 80% 자체가 가정들이 대부분 가정 예배를 드려요. 잘하든 못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제가 관련된 자료를 질문지나 자료를 주면 그거를 공부를 해서 아이들과 같이 성경을 토론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이 되면 모두 다 가정 예배 이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주일의 시작. 해가 지면서부터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주일이 그렇게 시작되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나중에 되면 후식 먹어요. 그리고 째대까 하고 째대까 이제 이거 헌금하는 거. 그래서 그날 그렇게 해서 일반 가정 주기도문으로 마치죠. 맞아요. 자,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일 그 다음 날 옷도 준비해요. 교회 갈 때 입을 단정하고 아이들이 한복을 입기도 하고 아니면 약간 정장에 비슷하게 옷을 준비하고 깔끔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헌금도 준비하고 11조와 각종 헌금도 미리 준비를 해놓고 가정예배 드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주일날 준비된 부분으로 교회 가서 공동체 예배를 같이 드리죠. 그래서 저희들은 공동체 예배 드리는데 무조건 저희들은 따로 부서별로 하는 거 없이 무조건 같이 다 해요. 주일날 예배가 한 2시간 정도 드려요. 1시간 정도를 제가 설교를 하는데 1시간에서 길면 1시간 반 정도 설교하는데 간증하고 이렇게 하면 한 2시간, 2시간 반 해요. 오전 예배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이제 예배 같이 드릴 때 그때 뭐 아주 어린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보면 이제 아버지 앉고 어머니 앉고 애들 쭉 앉아가지고 한 줄에 한 가족씩 이렇게 다 앉죠. 이렇게 쭉쭉쭉쭉.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이제 제 부모 대학들을 훈련을 해서 예배 때 다들 조용하게 예배를 드려요.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훈련이 돼서 같이 다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통합해서 예배 드리고요. 가정 예배 그렇게 이제 하고 끝나고 나면 이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이런저런 얘기 같이 얘기 나눠요. 대화하고 얘기하고 우스운 얘기하고 우리 딸들이 돌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우스운 얘기들 막 해줘. 그러면 막 까까까까 웃으면서 뒤로 넘어가고 그리고 맛있는 이제 디저트 이때는 디저트 먹어요. 아이스크림 맛있는 아이스크림. 여러분 유대인들 여러분 던킨 도넛 아시죠? 이 유대인이 만든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정예배 드리고 나서 밤에 밤새도록 새벽까지 대화하거든요. 이 유대인들 대화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막 하고 막 토론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입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엄마들은 늘 이 디저트를 만들어야 돼, 맛있는 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엄마가 유대인 엄마가 이제 동그란 도넛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나눠주고 이렇게 저녁에 간식으로 먹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만들다가 이게 잘못해가 이게 초코가 있는 느낌에 탁 떨어뜨린 거예요. 덩키인데 떨어뜨렸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꺼내서 먹었는데 이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대인 엄마들끼리 대화를 하다가 뭐 맛있는 디저트 거리 없을까?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집에서 도넛을 초콜릿에서 떨어뜨린 정말 기가 막히더라. 이렇게 해서 먹어봐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집집마다 이거 도넛을 던킨 도넛을 만들기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너희 집에서 이거 비즈니스를 해라. 우리 살게. 이렇게 해서 공장을 차려서 만든 게 던킨 도넛이 됐어요. 이게 여러분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이 디저트 관련된 부분으로 왜 유대인들이 먹으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얘기하면서 이런. 근데 그게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사업이 되고 유명하잖아요, 던킨 도넛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어떤 부분으로 그래서 이제 이 후식 문화가 아주 발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가정 예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이제 가정 예배 때 어떤 디저트를 먹을 건가. 제가 한 번씩 서울에서 가면서 이제 역에서나 이런 데서 맛있는 걸 이제 사서 가지. 그럼 애들이 기대해요. 오늘은 아버지가 어떤 맛있는 걸 사오실까. 그럼 그걸 갖고 이제 잘라가지고 먹고, 밥 먹고 나서 디저트로 먹고, 얘기하고.
얘기하는데 막내는 뭐 피곤해서 자고 있고, 뭐 우리끼리 또 얘기하다가 또 자고. 매주가 약간 뭐라 그럴까요? 1박 수련회처럼. 가족 수련회예요. 가정 예배 이어지는 것 자체가. 그런 식으로 이제 가정 예배하고, 어떨 때는 유대인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는 제가 묵었던 호텔에서 그때가 이제 안식일이었는데, 걔네들 안식일 때 걔네들은 이제 호텔을 빌려서 이 가정 예배도 드리더라고. 예, 가족들, 주변 가족들 다 불러가지고 약간 좀 확대해가지고 호텔 홀을 하나 빌려가지고 이런 데를 빌려서 테이블 쫙 해가지고 음식 딱 하고 해가지고 그때 거기서 같이 이제 가정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걸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가장 큰 이 성경적인 문화의 기반은 가족들끼리 함께 모이는 가정 식탁에서부터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것들 하면 너무 좋고요. 그래서 가정 예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절기 교육인데, 이 생명의 사역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매일 하는 것이 있어요. 매일 하는 게 뭐예요? 하루 3번 기도하는 거.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고, 사도들도 그렇게 기도했고, 초대교회 성도들 다 하루 3번 기도했어요. 하루 3번 기도해요. 원래는 이제 새벽에 기도하고 해가 지기 전, 해가 지긴 후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바뀌어서 이게 사도행전에 이런 데 보면 3시, 6시, 9시에 기도하죠. 네, 아침 9시에 기도하고 점심 12시에 기도하고 3시에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약간 바뀐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제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새벽에 40분 기도하고, 그리고 한 40분 성경 공부하고 출근하든지 집으로 가든지 해요.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30분 기도하고, 해가 지고 나서 30분 기도하고. 그러니까 퇴근하면서 교회 와서 1시간, 회당에 와서 1시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 40분 정도로 기도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저도 하루에 한 1시간 반 정도 기도하는 거를 계속 수년간 계속 했는데, 기도하면서 참 좋아요. 근데 이제 새벽에 기도하고, 새벽 기도는 저는 우리 한국에서 처음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예, 아브라함 이후 이스라엘에서 늘 기도했던 게 새벽에 기도하는 거. 새벽 기도하는 거. 4시 반에는 안 합니다. 예, 제가 미국 가서 유대인 랍비 만나 대화하면서 우리도 새벽 기도한다 그랬어요. 몇 시에 하냐? 우리 4시 반, 5시 한다. 대단하다. 그 시간 어떻게 일어나서 기도하냐? 자기들 한 6시. 이렇게 6시 반에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너희들보다 더 독하다. 그런 얘기하고. 제가 이제 LA에 가면 그 이제 북스토어하고 서기관 랍비가 있거든요. 이제 예수님 안 믿는데 되게 친해요. 네. 그래가지고 하도 안 준다 하는 거, 그 두루마리 성경, 지금도 이제 지금 다음에 만나면 또 좀 맛있는 거 사주고 꼬시고 해야 되는데, 두루마리 이거 토라는 못 주겠다, 안 팔겠다는 거예요. 돈 아무리 많이 줘도. 근데 이제 쉐마 말씀 적은 거 있어요. 쉐마 말씀. 그것도 원래는 안 판대, 이방인한테는. 약간 큰 사이즈 있는데, 그거 좀 내한테 팔아라. 꼬셔가지고 10만 원 주고 샀어요. 그 한 장. 쉐마 말씀 있는 거. 서기관 랍비가 직접 쓴 거. 교회에다가 액자해서 걸어놨는데, 그래서 매일 하는 게 하루 3번 기도하는 거, 새벽 기도하고 2번 더 기도하는 거, 그리고 성경 하야하는 거, 그리고 묵상하는 거. 이거는 이제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매주 하는 건 뭐야? 매주는 안식일 지키는 거. 우리로 얘기하면 주일이겠죠?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축복기도 하고, 디베이트하고, 가족 시간 갖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매주 아이 한 명당 30분씩 성경 공부를 아이들하고 해요. 아버지가. 베이트 미드라스에 데려가서 하든지 아니면 집에서 하든지 간에 아이하고 합니다. 이게 매주의 사이클, 매주 사이클. 여러분, 우리는 제자훈련이라고 해서 하잖아요. 1세대는 제자훈련이 필요해요. 교회에서도 필요하다면.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식으로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데 우리의 자녀 세대는 어릴 때부터 하야하고 이런 걸 했으면 제자훈련이 나중에는 필요 없어요. 왜? 이미 13살 때까지 다 하죠. 암송. 모세오경 다 암송하고 뭐 다 했는데. 그리고 20살 되기 전까지 모세오경 주석하고 연구 다 했고. 더 이상 어떤 제자훈련이 필요치 않아요. 그 대신에 뭐가 필요하냐면 매일의 사이클을 가정과 회당에서 지키고, 교회에서 지키고, 그리고 매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주일을 지킬 때 크게 어디서? 반은 가정에서, 반은 교회에서. 그리고 매주 아이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고, 그죠? 그리고 매월 그들은 절기가 있습니다. 매월 절기. 매월 절기가 있고요. 그리고 매 분기 절기, 봄 절기 3개, 오순절,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가을 절기. 있잖아요? 요 절기. 요 절기를 지키고, 이거 수련회라 그랬어요, 수련회. 이것이 생명의 사이클이에요. 생명의 주기예요.
이 부분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매일 해야 될 거, 매주 해야 될 거.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흐트러질 수 있는데 매일 기도하는 거, 매주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거, 또 절기를 지키는 거, 매번. 제가 절기를 보니까 이게 7대 8대 절기가 있고 그 외에도 불임절 있죠. 성전 파괴일을 기념하는 절기 있죠. 그 집 매달 절기가 있어요. 매달 아무리 안 해도 2일, 3일. 길게는 뭐 6월절은 8일. 예. 그리고 가을에 우리 그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걔네들은 한 20일 가까이 학교를 안 가요. 왜? 초막절 지켜야지, 6월절 지켜야지, 욤키푸르 대속제일 지켜야지. 이래 하다 보니까 15일에서 한 20일 가까이. 예. 그거 다 뭡니까? 가족과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하는 수련회거든, 수련회. 믿음이 약해질만 하면 뭐예요? 또 수련회하고. 믿음이 약해질만 하면 수련회. 매일 기도하고 매일 묵상하고 매주마다 가정예배 드리고 이런 걸 하고 그렇게 다 하고 나서도 또 뭐 매달 수련회하고 그리고 또 1년에 1번은 큰 수련회, 일주일씩 수련회하고 밥만 먹고 수련회,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애들하고 다 해가지고 어떻게 믿음이 떨어지겠어요? 떨어질만 하면 다시 올라오고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겠죠. 이게 뭐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커리큘럼을 하나님은 딱 주신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구약해 주시고 초대교회에 주셨는데 이게 이제 4세기 넘어서면서부터 이걸 하나하나 없애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뭐야? 가정에서 모이면은 이단 취급했어요. 4세기부터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안 된다. 어디서? 사제들이 있는 로마식 태양신을 섬기던 이런 예배당과 성당 같은 데에서만 예배드려야 된다. 가정예배에서 예배드리는 거 모두 다 폐기시켰어요. 4세기 이후부터. 여러분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아니 말씀은 누가 가르쳐? 성경을 사설을 가르치면 안 되지. 목사만 사제만 가르쳐야지. 이러면서 평신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없게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종교교육이 큰 역할을 한번 했죠.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이게 원래는 누가? 아버지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죠, 막 여러분들. 아버지들이 나가서 일하고 이렇게 하면서 쉽진 않아요. 나가서 일하시고 여기 아버지들 많이 계신데 이렇게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주일에 딱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말씀 묵상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토론하고 이 부분들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절기 교육 너무 중요해요, 이 부분. 그래서 저희들 교회에서는 1년에 3번, 그러니까 부활절, 6월절 완성, 부활절,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절, 그리고 이제 1년에 정교인 수련회를 우리 가을에 2박 3일 합니다. 금, 토, 주일 이렇게 해가지고 수련회 들어가서 몽땅 애들 다 데리고 들어가서 2박 3일 동안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요. 중간에 한번 운동하고 그렇게 계속 말씀 듣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6월절에는 6월절 의미, 부활절의 의미 소개하고 오순절에는 성령 강림절 의미 소개하고 그래서 다른 데는 하루 온종일 수양회 하고 가을에는 절기 수련회 하고 가을 절기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절기예요. 그거 얘기하고 그래서 매번 그런 절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1세기 교회의 모습 그리고 가정의 모습을 근데 1세기 교회를 제대로 세우려면 뭐 해야 돼요? 가정을 제대로 세워야 돼요. 제가 7가지, 9가지 나오지만 다 할 수 없어요. 이 중에서 한두 가지라도 하면 좋겠죠. 이제 한 5분 남았는데 질문 관련해서 제가 혹시 질문 들어온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 아니면 질문 지금 제가 인성교육 12가지 있는데 그 부분은 오늘 뭐 다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게 DVD로도 나중에 우리 그 센터에서 판매하고 제 책에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걸 다 들으면 질문이 많이 해결이 되는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한두 분 정도 질문 받을까요?